먼저 박태강 시인이란 분이 쓰신 나눔의 기쁨이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나서 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의 하나이고 나누어 둘이 가지면 둘이 됩니다. 정도 재물도 나누어야 많아지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여럿이 나누어 모은 정과 재물이 내 이웃의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작은 눈이 뭉치고 뭉쳐 큰 눈사람이 되듯 작은 것을 크게 이룸이 나의 나눔의 사랑. 나눔은 마음을 부유하게 웃음꽃이 피게 사람을 보람차게 합니다. 행복은 남 위에 나누면 삶의 보람과 의미가 커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보람 있는 나눔의 꽃을 피우십시오. 나눔의 기쁨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나서 아멘 할 뻔했어요. 근데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멘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시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 나눔의 기쁨이란 시였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이 나눔의 꽃을 피울 때 이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이 더해진다. 삶의 보람이 생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 참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게 되고 또 기쁨을 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나눔으로써 은혜가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이번에 이제 시리즈 설교 주제가 기쁨의 회복인데 이 기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웃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은요, 멋진 우리의 어떤 탤런트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시간, 또 나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내 꿈, 이런 것조차도 솔직하게 나눌 때 행복이 배가 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을 우리가 아직도 겪고 있죠.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나와가서 참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던 이 기쁨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전에는 선교 출장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 가까이 이렇게 2번 정도 나간 적도 있었고 거의 매달 이렇게 선교 출장을 나가서 1년에 이제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교회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선교지를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디프레션이 왔어요. 정말 이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기쁨도 없어지는 것 같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좀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그것이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나눔의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행복도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전염성이 높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모임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모이더라도 아크릴판 뒤에서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줌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 만남의 기쁨 또 나눔의 기쁨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나눔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상황만 바라보고 또 환경만 탓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힘없이 또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또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차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외면적으로는 여러 남자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통한 불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는 이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그 내면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외형적인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삶 속에 있는 그 부족한 기쁨 또 부족한 행복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만났던 모든 남자들로부터 여인이 갈급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그녀가 살고 있던 커뮤니티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또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현재의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쏟아질 비난과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미투라는 것 때문에 좀 드러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섣불리 어프로치 했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 문제가 더 꼬일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유스 그룹 전도사를 이제 한 2, 3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스 그룹 안에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에 속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디스펑셔널 패밀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바깥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이제 몰라서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을 제가 어프로치 했다가 그 아이의 이런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학생에게 다가가지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요,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과 또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만난 분이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더러 여인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께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자를 먼저 찾아가 만나십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더군다나 여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금기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비난과 냉소의 벽을 뛰어넘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과 냉소의 벽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드러내기도 어렵고 혼자서만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서 골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자들에게 또 상담실에 계신 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또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물론 만나셨죠. 원하셨죠. 그런데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여인은
인생의 스파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이 180 디그리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전에 만났지만 그 관계가 시들시들하다가 최근에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문제 중에 첫 번째 그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또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셨나요? 아마 바울처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만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이 여인도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만났죠. 반면에 디모데처럼 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인생이 격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감격과 기쁨을 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반면에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런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났기 때문에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기보다는요, 그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렇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들도 반드시 예수님과의 personal, 또 intimate encounter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인카운터가 그런 만남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 디모데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큰 감격과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 인생을 헌신하였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은요, 저 같은 목회자만 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그 감격을 또 기쁨을 소유한 분들은 누구나 자신이 느꼈던 그런 경험과 또 그 감정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기쁨을 더 많이 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고 또 우리의 행복도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더 익스텐드 되는데 핵심적인 비결은 이 기쁨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쁨이 점점 옅어지고 또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다시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80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그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어떤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삶의 변화가 생기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여인이 어떤 그 행동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렇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었던 그 물동이, 하루에 한 번 그 물을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시간에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더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변화된 행동은 이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은 사람, 기쁨을 회복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 생겼을 때, 내 삶에 큰 기쁨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 혼자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쁨, 그것을 형언할 수 없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기쁨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쁨을 소유하셨죠? 아멘.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사명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쁨이 나에게서 흘러갈 만큼 충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충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fulfillment라는 단어인데 차고 넘쳐서 흘러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verflowing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설명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들의 애스펙트들, 또 특성들, 캐릭터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다른 말로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두 번째예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에 있는 성령의 에스펙트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프리레퀴짓이 돼야 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 것일까요? 답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요, 그 성령의 열매의 에스펙트 중에 하나인 기쁨 역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명하면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나가는 것,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물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 구원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사명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인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인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뒤에 붙였습니다. 띄지 않았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올 한 해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충만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그 비결은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기쁨의 그 감격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